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먼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요, 갈멜산에서 1대 850대 1을 결투를 했었죠.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자, 크게 이긴 엘리야 선지자가 그 큰 승리에 걸맞는 후속 조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 먼저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 죄를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이 당연히 따라야지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승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그 일이 따르질 않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크게 실망을 하죠. 그렇게 안 해주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협박을 받고 이 목숨이 위태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광야에 깊숙이 도망가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엄청난 바람, 세상이 흔들리는 지진, 불, 이런 걸 보여주십니다. 그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요란함 가운데, 그 엄청난 요란함과 시끄러운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다 지나가고 온 천지가 조용해졌을 때 들릴락 말락하는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뭘 뜻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큰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엄청난 것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꼭 어마어마하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고, 엘리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도 했고 3년 반 동안 가뭄이 오게도 했고 그 가뭄이 끝나도록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고 심지어는 죽은 아이를 살려내기까지도 했었던 그 엘리야.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능력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을 보였던 엘리야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는가 하면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십니다. 그게 뭐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세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하사엘을 찾아가서 아람 왕을 세우고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후계자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여태까지 엘리야가 했었던 일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비교해보면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잘것없는 일,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부드럽고 자비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 이 사실을 엘리야가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일, 대단한 일을 했었던 엘리야, 그런 일을 자기가 직접 했었던 엘리야로서는 하나님은 그처럼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난 갈멜살 승리 이후에는 이스라엘 나라에도 엄청난 일을 하셨어야 맞는다. 이런 선입관에 스스로 사로잡혔던 겁니다. 엘리야가 그런 선입관에 스스로 사로잡혔었습니다. 자, 본문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본문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시몬 베드로가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함께 새벽기도 가신 예수님을 찾아내가지고 쫓아가서 찾아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런 거죠.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서 저 사람들 병을 좀 고쳐주셔야죠.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이었던 어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어제. 그리고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또 병자들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고쳐주신 일, 이게 어제 있었습니다. 그 일이 소문이 났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서 이러고 계실 때 아닙니다. 얼른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가서 일하셔야죠. 저 사람들 도와주셔야죠. 그 얘기입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멤버들이죠. 자, 이 제자들은 하나같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고쳐주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되고 또 이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아침 일찍부터 모여든 사람들, 또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왔고 일찍부터 서둘러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 상식이지 않습니까? 일찍부터 서둘러 왔는데 큰 기대를 가지고 그게 상식입니다. 제자들도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생각.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 가셔서 저 사람도 얼른 도와주셔야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다른 마을들로 가자. 매정하시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러실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 따지고 보면 어차피 다른 동네를 가신다고 해도 그 동네 가셔도 결국 하셔야 될 일이 그 일입니다. 말씀도 전하시지만 병 고치고 이런 거 하실 겁니다. 기왕에 같은 일 하실 건데 잠깐 집에 들려서 일찍부터 서둘러서 찾아온 그 사람들 먼저 만나주시는 거 이게 당연한 도리일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이게요 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도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 우리 같아도 그렇게 할 거죠. 근데 이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못된 습성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못된 습성에서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따지고 보면 그런 일이 됩니다. 자,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지금 이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제자들이 동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그 생각을 함께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게 맞다고. 우리 역시 당연하다는 핑계로 또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엘리야 선지자도 그 함정에 빠졌던 겁니다. 엘리야라고 해서 다를 거 없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라고 해서 더 나을 것도 없고 우리들도 이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인간들이 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으면서 믿음 생활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종종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 아니, 도우실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당연히 도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다가 아니고 도우셔야 된다. 이게 우리들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대로 돕지 않으실 때 우리가 서운해하죠. 억울해합니다.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문제 해결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 해결받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악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하나님 물론 때로는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항상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간다는 거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바랐던 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체험을 늘려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자, 믿음은 문제 해결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해결받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게 믿음입니다. 해결을 하나님께 일임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십시오.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이 돼야 해결돼야 문제가 해결됐다,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응답받았다 그러죠. 근데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실망하죠. 응답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경우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결해 가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 내려놓음. 우리가 자주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려놓음이라는 게 이런 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진 자들아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짐을 지고 갔습니다.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짐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야 쉴 수 있죠. 근데 그냥 지고 있으면서 조금만 가볍게 해주세요. 이런다는 겁니다. 그런다 그러면 이건 사실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가 종종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인생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의 출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문제의 출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 인생들의 삶이 성공했는지 실패하는지 이거 가리는 인생의 답은 당연히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우리가 살게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답을 정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나 환란이 찾아오는 거 요것도 그래서 하나님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던지시는 겁니다.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문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잘 풀기 원하시겠죠. 문제를 잘 풀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답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답이. 자,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가지고 가서 그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 내려놓지 않고 내가 여전히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 문제의 답을 몇 번으로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짓이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짓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문제를 당신께로 가지고 와서 당신 앞에 내려놓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그렇게 하면은 해결하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답으로 해결하실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게 정답이니까요. 그게 정답이고 그게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걸 반복하면서 익숙해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반복하면서 익숙해지는 훈련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 사실은 그 방법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거 이걸 인정하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힘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힘들게 느껴지는데 신앙생활이 왜 힘든가?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버티기 때문에 힘듭니다. 예수님 앞에 짐을 가지고 가기는 하되 내려놓지는 않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는 원망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이만큼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당신은 천지를 흔드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만 계신 분 아니라는 거, 이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주관할 수 없다는 거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당신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8절에서는 그렇게 주신 사명,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전도라고 말씀을 하죠. 전도.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 일을 방해하면서, 그 일을 막으면서, 그 일을 미루라고 하면서 자기들 생각대로 일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여기 잠깐 들려서 이 일 먼저 하시고 가시라고 한다면 그거는요, 자칫하면은 본문에서 예수님께 쫓겨난 귀신들하고 달릴 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귀신들이 하는 일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방해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방해하든지 늦추게 하든지. 예수님께서 사명이 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뭘 전도하는 건가? 전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뭘 전하는 건가?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포함됩니다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유일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끝까지 거부할 때, 거부하는 그 사람은 스스로 심판의 길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으로 밀어넣는 거 아닙니다. 너 거부했으니까 심판으로 가 하고 밀어넣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발로 심판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옳다함을 믿고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했던 분입니다.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 손을 잡아.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자, 손을 잡아주는 거,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랑을 전하는 방법으로서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신 사람들입니다.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마주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 마주 잡은 그걸 우리는 믿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찾아와 주신 거,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신 거, 그때 그 손을 마주 잡은 거, 그것만이 우리가 한 일입니다. 찾아와 주시고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신 그 은혜가 전부 다입니다. 우리가 손 내밀어서 마주 잡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죄라는 병에 걸려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죽을 날만 손 꼽고 있었을 때,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귀신에게 붙잡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우리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여기서 고침받은 베드로 장모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하반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장모는 고침받은 즉시로 예수님 일행을 섬깁니다. 즉시 섬기죠. 본문 3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 데려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일을 한 사람도 넓은 의미에 보면은 여기다가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일에. 자, 이 사람들 소문을 듣고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믿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으니까 말입니다. 섬기는 일을 한 거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섬기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섬기는 일입니다. 섬김입니다. 자신의 구원에만 만족해서 그냥 털퍼덕 주저앉아 있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종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전도라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갖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근데 반드시 말로만 하는 게 전도는 아닙니다.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걸 본문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만큼 좋은 전도 방법도 없습니다. 말로 하는 전도가 어려워서 여태까지 망설이셨다면 그 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여러분들 아마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 아실 겁니다.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저도 몇 번 인용해 드렸으니까.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기독교인인데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거로 기억을 합니다. 책도 많이 썼죠. 기독교 관련 서적도. 유명한 책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환자들한테 종종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럽니다. 환자가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의사한테 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선생님의 그 인내심이 놀랍습니다. 그 인내심이 놀랍습니다. 다 들어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에게서 이렇게 인내심을 칭찬받은 트루니에는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인내가 아니고 관심이었습니다. 자기는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환자한테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힘들여서 인내하면서 꾹꾹 참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참으면서 하려면 힘들죠. 관심을 가져주는 거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야 할 그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는 거.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일, 또 그런 일만 필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고 깜짝 놀랄 기적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 기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 그게 필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끈질긴 인내심을 가지고 꾹꾹 눌러 참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질 때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한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우리한테 관심을 두셨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지켜보셨고 지금도 여전히 관심을 두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지켜보다가 때가 되었을 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면 됩니다.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손을 잡아 하나님 앞에 데려다가 내려놓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조용히 손잡아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밀어붙이는 사람 아닙니다. 끝까지 다 줄어주는 사람, 다 들어주는 사람, 끝까지 다 들어주는 사람.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따뜻한 손길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실망하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작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거 새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먼저 손 내밀어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